보세요. 자, 이래서 오늘의 그 주인공은 보현보살이니까, 보현보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데, 오늘 프린트를 좀 준비했어요. 프린트를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좀 잘난 척 좀 하려고, 한문 한문 전자사전에서 뺏겨서 왔습니다. 자, 그냥 들으세요, 그냥. 첫 번째는 이제, 3대 보살이 하는데, 왜 3대 보살을 했냐면, 법화경에 의거하는 보살이에요. 법화경은 문수보살이 첫 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미륵보살 나오죠. 마지막에 보현보살 나옵니다. 그래서 문수는 지혜의 상징으로 코끼리를 타고 나와요. 그 다음에 미륵보살은 이 자비의 상징, 자씨, 남을 즐겁게 해주는 보살에서 소를 타고 나옵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은 실천의 상징에서 코끼리 타고 나와요. 그러니까 문수는 지혜, 보현은 실천. 지혜를 가지고 실천을 하죠. 근데 지혜를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는 자비가 중간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륵보살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의 중간이 뭐겠어요? 플러스한 거. 조화를 이루는 그 자비심이죠. 상대를 즐겁게 해주고 상대를 연민히 생각하는. 그러면 상대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다는 그 답이 나오죠. 잣대가. 첫 번째는 문수보살이에요. 법명이 되어 있죠. 법명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문주자리예요. 문주자리. 자, 음역은 거기 쭉 나왔죠. 문수사리, 만주실리, 만조실리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음역이니까 음표문자에서 음을 한 거고, 의역은 묘독, 묘길상, 묘락, 법왕자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묘덕이라는 것은 묘법에 나온 것처럼 덕이 있는데 너무나 위대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좋은 것이 어느 나쁜 건지 우리 세간의 잣대는 그렇죠. 근데 문수사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좋은 공덕을 베풀 수 있을까? 이게 묘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되죠. 자기 입장에서 좋다 생각하죠. 그죠? 자기 입장이 좋아도 상대가 미우면 안 하죠. 그래서 묘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묘길상이죠. 묘길상은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는 겁니다. 상대를 갖다가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묘락은 뭡니까?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즐겁게 해줘요? 법의 기품으로 성장시켜 주는 거죠. 또 법왕자요. 법왕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수사리 보살에 대해서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밑에 보면 순응엄 삼매경에 보면은 이 과거 구원겁에 용종상열애가 있는데 남방 평등 세계에서 무상 정등각을 이루어 가지고 수명은 440만 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반에 든 후에 저 부처님이 곧 지금의 문수사리 법왕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또는 뭡니까? 또 실제 인물로 이렇게 만들어요. 결국은 뭐냐면 문수사리는 법의 최연자죠. 법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 내가 문수사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전적 의미를 볼 때. 그 다음에 문수사리 반열반경에 보면은 이 보살은 사유국 다라취락 범덕 바라문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연꽃과 같이 이렇게 변화하고, 그 어머니는 이제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나고 부처님처럼,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처세에서 출가해가지고 도를 배웠다 돼 있고, 또 이 밖에 보면은 문수보살은 모든 불보살의 이제 부모가 됩니다. 그 정도로 법의 대명사를 할 수 있죠. 법은 우리가 만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법을 아는 것이 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알기 위해서는 문수사리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칭하기는 문수사리 보살은 보현보살과 더불어 가지고 석가모니 협시보살이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왼쪽에 이제 문수보살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이제 보현보살이 있는데,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고 보현보살은 코끼리 타고 있죠. 위덕을 나타내요. 위덕.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륵보살은 마이트레라 되어 있죠. 마이트레야. 그래서 거기서 의역은 뭡니까? 자씨예요. 자씨. 자비보살이 아닙니다. 자씨. 자애스러운 거. 남에게 즐거움을, 기쁨을 주는 보살이 미륵보살이에요. 그 때문에 미륵보살은 이렇게 오늘 갑자기 그 자우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짜장면 사겠습니다. 이게 미륵보살인 거라. 이해되시겠어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궁금한 것을 대신 물어봐줘서 저 사람 내가 궁금한 거 난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는데 얘기해주네. 진짜 고마워. 이게 미륵보살이야. 미륵보살은 또 그 유식의 대가라고 또 있어요. 근데 미륵보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의 대명사예요. 결국은 문수사리보살은 지혜고 미륵보살은 자씨예요. 자씨.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현보살은 사마타 바드라요. 사마타 바드라. 그래서 거기 보면 변길보살로 되어 있죠. 두루두루 길상을 주는, 두루두루 남에게 기쁨과 희열과 그분의 어떤 그런 성장을 줄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보살이 보현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줄 보면 문수는 사자를 타고 열의 좌측에 이렇게 시봉해 있고, 보현은 백상을 타고 흰 코끼리를 타고 오른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한문투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고 이렇게 신도가 많아지고 하면 전문적으로 이제 한문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는 반을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왜? 산스크리트는 배울 수 없더라도 우리 한문 정도는 좀 배워보는 게, 왜? 우리나라 또 언어도 한문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일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한문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많이 배우셨잖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 2페이지 넘겨보세요. 이거는 이제 법화경 내용이 나오는 건데, 흰 코끼리를 타고, 보현보살은 이게 나타납니다. 근데 6이를 갖고 있어요. 6이빨. 유가 되어 있죠. 이 6이빨은 육바라밀을 상징합니다. 흰 코끼리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순백. 순백이라는 것은 순금처럼 순수한 신색이에요. 상당히 그런 청정, 결벽을 나타내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자리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롭다. 중생제도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 결국 불교의 정답은, 불교의 마지막은 육바라밀이에요. 근데 그 육바라밀도 문수의 지혜, 미륵의 자비, 보현의 실천으로서 육바라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에는 이제 대략적인 법만 얘기했어요. 구체적인 실천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법화경에 보면은 이 정리를 해보면 보현의 4가지 행위 있습니다. 보현보살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을 만나 뵈려면 4가지 행을 해야 된다거든요. 사법 성취라고 법화경이 나옵니다. 보현보살 본발품에. 거기는 부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많은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좋은 집단에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많은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 이 4개가 사법 성취예요. 4가지 법을 성취하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부처님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한 것이, 보현보살은 스스로 법화경 가르침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는 법화경 가르침을 모든 박해에서 수호합니다. 세 번째는 법화경 가르침을 실행하는 자가 스스로 초래하는 공도, 또 그것을 박해하는 자가 스스로 초래하는 벌을 증명합니다. 너무 멋있죠? 현실적이죠? 네 번째는 법화경 가르침에 등지는 자도 참여하는 것에 의해 죄에서 해방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긍정, 부정을 같이 씁니다. 어떨 때는 매섭게, 어떨 때는 정말 부드럽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이고, 상에 있으면 부드러운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눈물 쏙 뺀다고. 내가 왜 그러겠어요? 나는 못해, 내 능력으로는. 근데 내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능력을 꺼내는 거죠. 부처님 법에 의해서. 오케이? 예, 아시겠죠?
이걸 자유자재로 쓸, 그러니까 살불살조라 하잖아. 임재스님도. 부처님 만나면 부처님을 죽이고, 조사님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결국, 부처님 법, 조사법 걸리지 말라는 거야. 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법의 노예가 되잖아. 어? 결국 다 자기 중심적으로 부처님 지혜를 자기화시켜서 하는 거야. 부처님처럼 해야 되는데, 부처님 거를 자기가 받아내서, 자기 소화시켜서, 거기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법을 낮추거든.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그런 읽어보세요. 제가 그걸 갖다가 옛날에 정리하는 거 써놨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또 집에 와서 정리하시면서 사만타 바드라라고 하는 것은 보현보살의 원명이거든요. 산스크리트. 그래서 널리 사람들에게 길상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천수경에 보면 수리수리 마하실 수수리 사바라고 정구업전 나오죠? 응? 정구업전은 구업을 밝히는 진언이거든요. 진언은 우주의 말이에요. 신의 말입니다. 진언을 우리가 외우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리수리 마하실 수수리 사바는 입술이 하라는 얘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무책임한 말. 형실하지 말라는 거야.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리수리, 마하, 크다죠. 수수리, 수도 극자란 뜻이야. 지극히란 뜻입니다. 결국 뭡니까? 입술이 크게 또 하고 크게 하고 또 하고 또 하라는 얘기야. 입냄새 나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수수리 사바, 성취잖아. 완성이잖아. 아멘이란 뜻이야, 그게. 비슷하게. 어? 결국 뭐겠어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무이심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 길상존이라고 했어요. 길상의 뜻은 찬탄과 축원이 있다 했어요. 찬탄은 상대를 찬탄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축원은 뭐예요? 상대를 빌어주는 거예요. 상대를 부처님 되게끔, 상대를 좋게 하게끔 원을 빌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보현보살은 상대를 부처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를 부처님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때가 꼈으면 때를 닦아줘야지. 근데 때를 닦아주니까 아프다 하잖아. 부끄러워 하잖아. 그래도 닦아줘야지. 왜? 이쁘게 만들려면. 그래서 거울을 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현 행호품을 배우기 앞서 보현보살, 문수보살, 미륵보살이 이렇다. 그러니까 결국 보현보살의 행을 하기 위해서는 문수보살의 지혜와 미륵보살의 자씨, 그것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기본 바탕이 돼야지만이 보현보살의 어떤 실천력이 멋지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